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고백합시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새벽 예배 때나 금요일 기도회 때 그 기도의 시간 때 항상 여러분들을 만나다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 너무나 좀 반가운 마음도 듭니다. 또한 그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도 비록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인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덕분에 유치부부터 시작된 여름 사역이 청년부까지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창립 40주년 행사들에 대해서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간혹 교학교 교사나 이제 전도사로 섬기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따라 처음 교회에 온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 아이들은 설교 시간이나 분반 공부 시간 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대체 예수님이란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방정도를 나가다 보면 어쩌다 한 분씩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대답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덕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덕분에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거나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씩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14절의 말씀처럼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때 당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셨고 또한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과 말씀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예수님이 그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이기보다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선지자와 같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예수님이 원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의 구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도 아주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원하시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영적 능력이 뛰어나서 이러한 고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베드로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이로 인해 베드로는 이러한 영적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고백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째,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뜻은 바위, 반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단단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나뭇가지처럼 결국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천국 열쇠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매고 푸는 메시아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순히 배워서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시나요? 세례 요한,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이제부터라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